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사랑의 능력으로 담대하십시오. 오늘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일까? 저에게 들어왔던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의 뜻대로 구할 수도 있고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늘 염려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저 멀리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저 나무 밑에 가면 뜨거운 햇빛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힘을 내서 그 나무 밑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햇빛을 가려줬지만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시원한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 나무에서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건 물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막 물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물만 먹을 게 아니라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다. 수영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말하는 대로 소원을 다 들어주는 나무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소원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황량한 곳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이 사람은 다시 광야를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참 축복인데 어느 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염려들을 많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일까요? 자, 우리들이 그냥 우리 지성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이철환 씨의 연탄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냥 그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물안계곡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만 있는 그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김선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들의 작은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설교하는 일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내용입니다. 엊그제 부활주일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부활하고 어디서 사세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지, 천국에 사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 나쁜 것 한 가지씩을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해, 그래, 여기 1, 2, 3, 4 이렇게 순위를 정해놓고 나쁜 것부터 우리 한번 하나씩 다 제거해보자. 천국은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제거해보자. 아이들이 하나씩 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빠지고 그것도 빠지고 그것도 빠지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피자를 좋아하는데 어떤 아이는 피자를 싫어하기도 해요. 어떤 아이는 콜라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사이다를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 하나하나 다 빼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네.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가 나빠할 수 있고, 누군가가 싫어하는 것을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천국이야. 싫다고 피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천국이야.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건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건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 인생의 저주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는 마법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 마법을 행하셨어.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이제 시끄럽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천국에 학교가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애들이 전체가 다 소리를 질렀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 천국에서 학교 빼버리자. 애들이 와, 천국에는 학교가 없대. 근데 한 아이가, 3학년 아이가 이렇게, 선생님, 그럼 방학도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얘들아, 천국은 영원히 쭉 방학. 애들이 박수치고 끝났어요.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기도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조지 뮬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들이 믿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선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담대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을 우리들이 믿으니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여정.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말도 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나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기도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놀랍죠? 그것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의 이야기가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오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오신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자들에게 역사하는데,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담대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험 영화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디애나 존스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고요.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거, 007 시리즈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영화들을 보면요, 참 이게 재미있는 게, 진짜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인디애나 존스 2 아주 오래된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인디애나 존스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여자에게 손을 넣어서 나를 구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가 너무너무 무서운 게 거기에 벌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막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나 못해 그러는데 빨리 해 쑥 집어넣으니까 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말 징그럽고 우리들이 만질 수 없고 우리들이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아니면 우리들이 발길을 내디딜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담대함으로 우리들이 발길을 내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대함에 키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의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도록?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보아야 보이는 거구나. 우리들이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담대함의 키가 없으면 우린 정말 담대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는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요,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요, 우리는 절망도 경험하고 낙담도 경험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키를 딱 꽂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담대해지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도저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에 비하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메뚜기 같이 보여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아무리 가나안 사람이 커도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그런데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은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영생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군대 군목으로 있으면서 전방에 2년을 있었는데, 이렇게 철책을 이렇게 돌면서 병사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신병들이 와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은 벌써 한 30년 전하고 좀 많이 틀려졌지만, 병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철책에 근무를 하면서 밤에 북한군들이 넘어오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신병들이요. 그래서요, 바람 소리만 들어도 저게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노루가 뛰어다니면 저게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5인 사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날이 싹 밝고 나면 그게 노루였고 그게 나뭇가지였다고 하는 걸 알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밝혀질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밝히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영생의 키를 가지고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김동길 교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농가에 소를 기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소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그 집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나 그 소 탈 거야. 근데 아버지가 혼냅니다. 야 임마, 그 어린 송아지 타면 송아지 허리 부러져, 절대 안 돼.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도 나 탈 거야. 그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놈이 그거 타면 안 된다니까, 허리 부러진다니까. 근데 이 아들이 그래도 나 탈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애를 때려요. 그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김동길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저 송아지 나 보면 그 애도 저거 탈 수 없다는 거 알 텐데 송아지 낳기도 전에 저렇게 소리 지르고 때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왜 미련하고 왜 우리들이 담대함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그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알아요. 참 우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염려가 있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들에게 참 많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리더로서 저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삶을 바꿔주신 것이 뭐냐? 제 속에 염려가 사라진 거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삶에 염려거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는요, 내 맘대로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제 속에 염려가 없어진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여러분, 막으면 멈추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해보지도 아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담대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는 정말 여러 번 안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뭐를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틴 루터가요, 같이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동역자 후배이기도 했던 멜랑크톤에게 1521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여러분, 어떤 이해가 되세요?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루터가 지금 멜랑크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간들 중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이것은 용감하게 죄를 막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용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죄를 짓는 그것보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하여 용감하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이기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들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으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담대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상처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담대하신가요? 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으니까. 이 사랑의 능력은요,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윤일병 사건을 기억하세요? 병장에게 맞아서 죽은, 그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윤일병을 구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죽은 윤일병이 냉동 만두를 먹다가 이렇게 막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윤일병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왔을 때 당직으로 있던 어떤 한 상병이 김상병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모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지상병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다 입을 맞췄다고, 냉동 만두를 먹다가 쓰러졌다고 진술을 하기로 했다고,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그때 김상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깨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지상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윤상병이 절대로 깨어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병사는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김상병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여기에서 나마저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내 자식이 군에 왔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할지도 몰라. 그리고 이 사건의 전모를 대위에게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밝혀진 것에 따르면 윤일병을 폭행하던 모습을 보았던 병사들이 44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윤일병을 폭행하며 죽음에 이르게 했던,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11명이었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폭행을 주도한 사람도 악하지만 가담하거나 은폐하거나 방관하는 것 역시 죄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의를 가로막는, 악에 편승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 죄와 악에 대하여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것을 참되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담대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있는다고 하는 게 왜 소망일까요? 진실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들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우리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 책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래 의미와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에서 머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나를 지켜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유혹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19절 말씀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소속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소속감이 있으세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는, 날씨가 춥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제가 요번에 우리 동산지기들하고 우리 동산지기 위로회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데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 다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다 마치고 이렇게 오는 동안 그 가이드를 한 분한테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 하라고,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는 미디어 교회가 있으니 미디어 교회 교인이 되라고. 근데 그분이 베트남 다낭에 있는 모든 그 가이드들을 모아서 그 예배에 참여하겠노라고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숭실대학도 나왔고 합창단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왕십리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왕십리 감리교회 다녔는데, 그러다 자기가 왕십리 토백교회 어느 고등학교? 배명고등학교. 나 성동고등학교인데 어느 중학교? 한영중. 나 한영중학교. 한영중학교. 그거 가지고요 갑자기 소속감 생기는. 그러면서 요번에 감사원장 된 분이 우리 한영중학교 선배,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한영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닌데요, 한영 참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요? 가이드 하나 만나서도요 한영, 그게 소속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만나서 우리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사모하며 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제가 언젠가 기사에 굉장히 재밌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구치소에 수감되면요, 수감된 사람들의 그 옷, 죄수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쓰는 모든 물품, 담요, 옷에 뭐가 찍혀 있는지 아세요? 법무부라고 적혀 있대요. 법무부. 죄수가 입는 옷과 담요와 모든 것들은 법무부 소속이랍니다. 여러분,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요 법무부 소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로 옷 입고 우리들이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는 것은, 또 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자각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요한 사도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여 우상에 속한 자가 되면 우상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너희들이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면요, 성공하려고 죄를 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면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분명히 하고 우상을 멀리해라. 너희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 마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이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한 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한 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쓰러질 때 용감하게 쓰러지는 것도 믿음입니다. 넘어질 때 용감하게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니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의 갑옷을 입었으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와 함께 살아가며 담대하게 살아가며 모든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우리의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된 것들,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며 선포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